오늘은 사순절 첫날 PRS 공동체 성경 읽기 72번째 날입니다. 원래 오늘은 성경 읽기표 순서에 따라서 사무엘상 17장과 18장을 읽어야 됩니다마는 사순절에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복음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못다한 사무엘상 17장부터의 말씀은 사순절 이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제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성전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죄를 이마에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의 시작 애쉬 웬스데이 죄의 수요일입니다.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와 티끌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오늘 우리의 죄를 참회하시면서 40일간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각기 자신의 입장과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느끼는 것이 분명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봤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기록되는 법은 없습니다. 각 사람의 인격이나 또 개성, 지적인 수준, 배경,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죠.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똑같은 사건이었지만 전혀 다른 느낌과 감동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또 요한은 요한대로
각자 자신이 다뤄온 환경과 이 글을 기록하는 목적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었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완전하게 그 주님의 모습을 바르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각도로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그런데 특별히 1장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그리고 공생의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전국을 전파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라는 사람과 또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전통과 초대교회 교부들과 학자들은 마태복음서를 마태가 기록하였다라는 데는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인 파피아스는 또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어록을 수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말씀들,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수집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라는 제자는 놀랍게도 한때 세리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안디바의 영토 안에 있던 가버나움 부근에 있던 세간의 그런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베드로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요한처럼 다정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것 말고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다지 복음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쓴 복음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쓴 복음서에서도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활동했는지 그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자신은 감추고 예수님만 보여준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사순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잘 달려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줄 아십니까? 좀 자존감이 약한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뭔가 실력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이 힘 자랑하는 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자랑하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나 영적인 것을 소유한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감추고 또 예수님을 드러낼 때 거기에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모 중 여러분들은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이들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한 유치한 질문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클로즈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성경에서 더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더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다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의 많은 청년들 중에 특별히 그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이제 공표해서 그녀로 하여금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 요셉은 마지막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평소 율법에 충실했던 이 의로운 요셉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 이 어려운 문제를 심사숙고 끝에 조용히 관계를 끊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길만이 율법을 또한 준수하고 동시에 또 마리아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웃으로부터 배신이나 기타의 이유로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극도의 분노에 또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받은 그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아니, 아무런 손해가 없더라도 이웃의 추문이나 험담을 받는다고 듣게 된다면 이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9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말 표현으로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강한 의지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다. 강한 의지. 하지 않겠다. 반면에 끊고자 했다는 것은 약한 의지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끊고 싶지 않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 것을 알고 반드시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강한 의지가 작용했던 것입니다. 대신 그녀를 끊어야만 하는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만 하는가? 약한 의지가 발휘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의로움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 불의한 일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 불의가 없어지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죠. 불의가 드러나 오히려 그 불의가 커지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또한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또 상대방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한 주고 좋은 결과를 또한 가져올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과 약혼한 여자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끌어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를 계속 고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의지, 약한 의지, 어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 강한 의지가 또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강한 의지가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한 의지가 또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할 때 나는 의지가 약해 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나는 의지가 너무나 약한가 봐. 저도 이런 말을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의지가 여러분들 강한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먹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은 다 없어요. 여러분들 의지는 다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의지를 내야 할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선명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의지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일이 나타났을 때 그 불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불의한 일을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여러분들이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가릴 수 있는 마음, 그런 넓은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허물을 감추어 주셨는데 남의 허물을 들춰낸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전이면서 중국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여러분 전국책에 이런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큰 산은 보잘것없는 흙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크기를 유지하고 큰 바다는 아무리 가는 물줄기라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큰 산은 보잘것없는 흙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큰 바다는 아무리 가는 물줄기라도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큰 산과 큰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마태처럼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이번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브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